10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을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잠시 광고를 드리면 우리가 보통 그 수요 금요 예배 철야기도 금요 철야기도 철야는 하지 않지만 보통 이제 기도를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7시에 하니까 보통 6시 반부터 뭐 더 일찍 오셔도 되고요. 그렇게 자유롭게 좀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위기를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 가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 교회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화를 내신 그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 공생애 중에서 가장 화를 냈던 이 장면이 바로 이 성전을 갖다가 훼손했을 때,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분노, 의분을 막 진짜 일어나서 판을 테이블로 뒤집어 엎고 환전상의 테이블 뒤집어 엎고 그 옆에 그 가축들, 짐승들이 그걸 다 풀어서 그리고 채찍질해서 다 그냥 나가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하는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 찬양하는 장소, 하나님과의 그 깊은 어떤 교제, 기도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소가 사랑과의 만남, 물론 좋죠. 그리스도 간의 교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교회가 많은 이벤트와 뭐 배우는 학교,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큰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커피숍은 뭐 다 있더라고요. 교제, 친교 이러한 뭐 동호회도 요즘 많던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이 교회는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 안에서 거룩한 교제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 그거 이제 그 후차적인 것인데 그래서 교회가 코로나 이 사태를 지나가면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갔다라는 이런 실질적인 통계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거의 뭐 교인의 40%가 빠져나갔다. 또 교회가 문 닫았다. 이 매물로 이렇게 교회 사이트 같은 매물 사이트 엄청난 교회 매물들이 나왔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 물론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폭풍, 비바람, 이런 거친 파도가 우리를 덮치지만 우리가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고 한국 교회가 원래 기도하는 한국 교회였어요. 원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그렇게 이렇게 사모했던 이런 민족인데 너무 이렇게 자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종교 생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본질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명을 더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기도할 때 조용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세요. 묵상이라는 말도 엎조린다라는 뜻이에요. 침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성경적인 제가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침묵하면요 관상기도 이게 굉장히 뭡니까? 이 다른 영에 홀리기 쉬워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갖다가 1시간, 2시간, 3시간 하면 사실 이 조용한 기도, 엎조리는 기도 1시간, 2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회중 가운데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 좀 부르짖어 소리 내어서 막 크게 막 부르진다 이것보다는 일단 소리 내어서 기도한다 그 연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일단 저희 교회 공동체에 오면은 이렇게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연습을 하시고 음악을 이렇게 크게 틀어주니까 서로 방해받지 않게끔 좀 시원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정말 이렇게 좀 소리 지르서 기도하고 외치면서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그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오니까 야 기도에 방해된다. 좀 조용히 기도해라. 침묵 기도해라. 관상 기도해라.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그 감정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급한데 불을 치자 안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감정을 내려놓아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가면을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입으로 그렇게 감정으로 자기 기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좀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또 소리 내어서 기도할 때 자기의 기도 제목이 분명해집니다.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이렇게 불분명해져요. 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소리 내서 하다 보면 기도가 수정돼요. 깨끗해집니다. 선명해집니다. 허리멍덩했던 것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왔을 때는 훈련받는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저번 주 금요일 말씀에 연이어서 13장, 14장 그 가나안 정탐, 가나안 정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탐하라고 했더니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그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 땅을 악평한다고 악하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을 취하기 위해서 한번 맛 좀 봐라. 정탐한다는 그 뜻은 이 땅을 이제 취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취할까? 그거 좀 연구하고 오라.
그 땅을 한번 밟아보기도 하고, 그 땅의 지형이 어떤가 보기도 하고, 그 땅에서 이렇게 산물이 어떤지 한번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더 믿음이 든든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부정적으로 막 악평한다. 그것도 어떤 사람을 보냈습니까? 그 리더를 보냈잖아요. 굉장히 믿음이 그래도 투철한 사람, 그 12지파 12명 뽑아가지고 그 리더들 최고로 믿음이 좋다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 백성들은 안 봐도 뻔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얼마나 진짜 주여가 절로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얼마나 그 원망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만신창이로 이렇게 찢어놓는, 아이고 저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애들을 이렇게 내가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 또 더 나아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나, 하나님을 이토록 그 원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에 보면 이제 제일 그 중요한 메시지가, 이들이 믿음 없는 이러한 원망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의 리더를 뽑는 거예요. 이에 서로 말하되, 4절을 보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앞으로 통솔할 사람, 사람을 하나 세워서 그 사람을 우리의 리더로 삼고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완전히 반역입니다. 반역. 반역이잖아요. 미국 대선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완전히 건모술수와 이런 그 우리나라 4.15 부정선거와 거의 판박이, 그 배후에는 민주당과 중공과 결탁되어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 그쪽에 보니까 그 엄청난 그 뭉텅이의 그 우편물이 땅에 버려져 있다. 그게 이제 트럼프 편인데, 그게 실제로 이제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는 게 사진 영상에 잡혀 있고요. 그리고 사람 숫자, 등록한 사람 숫자보다 한두 명, 10명, 100명 많은 게 아니에요. 수만 명, 수천 명이 더 막 유령표가 그렇게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4.15 부정과 거의 그 빼박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연방 대부분까지 이제 갈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 이분이 굉장히 영리해가지고 이러한 부정 선거를 갖다가 만에 하나 일어났을 때 그걸 대비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워터마크라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부재자 우편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우편 용지에다가, 투표 용지에다가 워터마크를 이렇게 종이에다 삽입했어요. 그러니까 종이에 물을 갖다가 딱 적시면, 제 생각인데, 워터가 물이잖아요. 그게 이 공식 이 투표 용지면 물에 젖었을 때 표시가 있나 봐. 마크가 딱 보이나 봐. 다른 종이는 그 마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부정인지 부정이 아닌지를 재검표할 때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투표용지 사기를 막기 위해서 이미 다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게 이제 블록체인하고 다 등록이 됐답니다. 종이 자체가 이 등록이 된 거예요. 이건 공식적인 종이라는 거, 투표용지라는 거. 그래서 이 뒤에 그 민주당 이 엄청난 이 거짓말 세력, 예, 불안불안 하여튼 도둑놈 같은 세력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그런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세계적인 재벌들이 자기들이 어떤 금권을 가지고 이제는 정치와 어떤 세계의 모든 헤게모니를 쥐고 그건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의 단일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거의 뭐 중국 바로 옆이니까 거의 뭐 잠식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미국은 흔들리면 안 된다,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런데 보란 듯이 저번에 수요일날 제가 설교할 때 그때는 거의 뭐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어요. 예, 거의 뭐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우세였는데 우세. 그런데 어떤 그 시간을 딱 넘어가면서 펜실베니아 그쪽에 보니까 거의 뭐 계단식으로 이 바이든이 막 표가 수십만 표, 아니 100만 표, 하여튼 수십만 표가 바이든 쪽으로 가는데 트럼프는 뭐 몇백 표가 아니에요. 몇백 표밖에 안 돼. 그만큼 누군가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주에서도 우편도 있고 현장 투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 정도 완만한 어떤 이 조정이 있었지. 뭐 이렇게 펜실베니아 그 러스트벨트 그 주들은 다른 나라입니까? 표본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예, 어제 또 온 바닷물이랑 오늘 또 온 바닷물이랑 짠 거는 똑같다니까요. 그 국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계단식으로 탁 올라가 버렸다. 그래서 트럼프를 앞서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 비단 그 펜실베니아 뭐 제가 미국을 잘 모르긴 모르는데 펜실베니아 아주 그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다른 주는 또 말할 것도 없는데 사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유독 두드러지게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이 악한 반역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리더를 막 세우고 이 뒤에서 공작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표용지에 누군가 수작을 부렸다는 거예요. 손을 썼다는 거예요. 누군가 비례를 뿌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저는 하나님 앞에 그 고구마가 넝쿨처럼 엮이듯이 미국 대선 부정과 함께 한국 4.15 부정도 우리나라 언론 국민들을 깨우는 하나의 그런 또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면 이걸 뭐 또 연방 대법원이 보수 9명 중에서 보수가 6명이에요. 그게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일기 집권할 때 그 이번에 대법원장을 완전히 보수로 딱 그 자리에 이제 세웠거든요. 뭐 보수 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법대로 한다는 겁니다. 법대로 해야죠. 이게 법대로 다스릴 때 아무리 옆에서 수작을 하고 어떤 공작을 하더라도 법대로 하면은 모든 불의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공의, 기독교의 그런 입각한 나라를 세웠잖아요, 미국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불의도, 모든 전 세계의 그런 음모 세력들도 다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이슬람 사회, 이런 자본주의 사회를 보면서 아까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 공의, 공평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자체가 나는 이 보좌가 의의 기초라 그랬어요. 그 사랑보다 앞서가는 게 사실 하나님의 공입니다. 공이에요. 그래서 의와 공평이 나의 보좌의 기초라 하면서 그 뒤에 그 의와 나의 그 진실함이 그 뒤를 따라가겠다라고 해요. 그 뒤를 따라가겠다. 제가 말씀을 보면 시편 89편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면서 주님의 인자함과 진실함이 앞서 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실함과 인자함, 이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보좌는 그 기초가 딱 흔들리지 않게 딱 박아놨는데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인자함과 진실함과 자비로움이 더 아름답게 빛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공의가 없으면 사랑조차도 그 사랑은 아주 자의적인 사랑이에요. 거짓된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고 그런 겁니다. 그게 진리와 은혜인 거죠. 진리와 은혜. 진리와 은혜. 은혜와 진리 교회가 아니라 진리와 은혜 교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의와 공평을 갖다가 행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일단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귓가에 이 불의를 갖다가 외치고 이게 공의다고 선포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종교화된 구조적으로 그런 데는 복음을 전하면 핍박받고 때로는 순교하잖아요. 이러한 이제 종교 자유화된 나라, 뭐 한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 서구 이런 나라들은 복음을 전해도 안 잡아가요. 그죠? 그런데 이런 데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성경에 근거해서 잘못되어 가는 것은 선거 부정입니다. 예. 유령 투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관위가 서버를 갖다가 그렇게 야밤에 빼가고 진짜 정거를 인멸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화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뭐 안 믿으면 싫은 척 하지만 그거 가지고 뭐 감옥을 가거나 그 정치적인 탄압, 그런 위협 같은 게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성경에 입각해서 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노동 모든 분야에서 옳은 소리를 했을 때 그때 데미지, 저항이 굉장히 거세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선포하라, 행하라. 이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불교권에서 이슬람권에서 이 스데반처럼 순교당할 수 있어요. 그것 또한 순교지만 이러한 종교가 자유로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워낙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런 거짓말, 공의, 엄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입각해서 전해서 핍박받잖아요. 혹시 뭐 또 죽을 수도 있겠죠. 순교당할 수 있겠죠. 이러한 피해 또한 불이익 또한 나중에 목숨을 잃었을 때 순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입각해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외치겠다. 그러면 자기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학교든 또 회사든 어떤 지역사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침묵은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어떻게 보면 신물나게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종교적으로 하냐? 기도했으면 밖에 나가서 말을 해야지.
감정 다스리냐. 예. 행동하는 그 의인.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요구되는 거예요. 요구되는 거예요.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역을 일삼는 세력들은 막 선동하고 지휘관을 뽑고 온갖 겉모술수와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이죠. 다 거짓 선동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19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티벳 또한 정치적으로 너무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거기는 티벳 분리 독립을, 중국에서 분리 독립을 외치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저희들은 그들의 어떤 한복판에서 저희들은 사역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공이라는 국가 이익 외에는 무슨 도덕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국가 이익도 뭐 실체는요, 사실 공산당의 권력, 뭐 미국처럼 국익을 그런 국익이 아닙니다. 국익이란 말은 국민들도 이익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산당에게, 그 권력 집권한 공산당에게만 이익만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다, 중국 인민들은 거의 뭐 짐승에 불과한 것이죠. 개, 돼지 같은. 뭐 수십 명, 수천 명 죽어도 눈 깜짝 안 해요. 그게 바로 이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라도 계속하면 참말이 된대요. 그 레닌이 그렇게 말씀이라는 말을 했어요. 거짓말이라도 100번 하면 참말 된다. 그러니까 선동의 아주 전문가들이죠. 미국을 갖다가 이렇게 막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막 분열시키고 뒤에서 이 인종차별이라고 하면서 그걸 갖다가 더 크게 사태를 일으키는 그 배후 세력이 중공이거든요. 그 실제 그 화면을 보니까 뒤에 배후 세력이 그 얼굴이 아시아 계통인데 막 경찰들이 진압하려고 하니까 도망가면서 한다는 말이 다 중국말. 콰이디알 파워, 콰이디알. 그 중국말이거든요. 빨리 톡겨 이 말입니다. 빨리 톡겨. 미국에서 영어를 해야지. 퀴클리 뭐 이런 말 해야 되잖아. 중국말 콰이디안죠. 그런 말 막 이렇게 동영상에 잡혀 있잖아요. 그 뒤에 선동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조작하는 세력이 있고. 그게 바로 이러한 좌파와 결탁된 이 세계를 갖다가 권력을 쥐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순교는 정말 복음 전하다가도 순교하고, 이 옳은 소리 하다가도 순교하고, 요즘 뭐 또 낙태 관련해서 1년에 낙태되는 것이 그 1년에 그 새롭게 신생아로 태어나는 그 비율의 거의 3분의 1, 그러니까 33%. 그것만 다 살려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확 올라가는데 1명도 안 되잖아요. 1명도. 이제 그만큼 생명 경시 현상,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기 이기주의, 자기 편리주의, 이제 그런 자기 사랑에 기인한 것이죠. 뭐 교회에서조차도 좌파 교회는 찬성하던데 참, 천주교는 또 그것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아요. 천주교는 사실 뭐 좀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전혀 이런 방구도 없어요. 불교도 생명을 사랑하는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종교 세력이라는 거예요. 종교 세력.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반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작을 통해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좌파로 이제 좌양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엎드려요. 너희들 왜 이러냐.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서 2명,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너희들 마음을 돌이켜라.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거기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주시리라.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는데 그들은 이제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워낙 겁을 먹은 거예요. 그들은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온 회중이 이미 선동이 되어 버려가지고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면서 그 돌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곳에 그 거짓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힘도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티벳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악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말 굶주렸어요. 또 헐벗었고 또 살 거처도 없고 그만큼 가난했는데 이런 복음이 전거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기도로 돌파했는데 그때 뭐 조영기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비닐하우스에서 교회를 시작해 가지고 물론 이제 뭐 그런 비판도 있지만 축복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특히 경제적인 축복 뭐 오중 복음이라 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시대 상황 가운데 가난이라는 어둠의 영이 자욱하잖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 새끼 먹는 거예요.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잘못된 복음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성경을 보면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성실하게 되어 있고요. 예수 믿으면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애들도 취급을 안 했어요. 살기 바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를 계속 낳기를 바라고 이 신앙이 계속 대대로 전수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성경 곳곳에 있잖아요. 한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음 시대에 이 믿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 가난을 돌파해야 되는데 헐벗음을 돌파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자녀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이 뭐 내세의 축복과 현세의 축복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함께 갑니다. 함께 가요.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이 왕성하게 자리 잡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복은요, 그 땅 가운데 모든 어둠, 가난의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그들을 막으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옳은 말을 하면요, 세상은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믿음으로 막 부르짖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심이 아름다운 땅 우리에게 주신다.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 믿음의 선포를 했는데 그것을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고 그 믿음의 어떤 그 길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반대 이미 좌쪽으로 기울었어. 자기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이미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이것을 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기운들이 막 이렇게 이제 수면 위로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그 한민족 맞나? 한자손 맞나?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함께 출애굽을 하고 그 홍해를 가르고 온갖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이렇게 몸으로 느끼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한 백성이 만나 완전히 그냥 원수가 따로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덜 된 거예요. 덜 된 거예요. 이 사람들 구슬러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똑같이 그 가나안 민족이랑 들어가도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그 뭡니까 문화와 종교에 그냥 편입되는 겁니다. 편입되는 거.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무찌르고 그들의 문화를 배격하고 유일신 신앙, 우상 숭배를 척결해야 되는데 이런 정신 상태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야속하다고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예배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나의 예배자. 이런 사람이 무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자로 서겠어요? 우상 숭배하겠죠. 예.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자기의 감정과 상관없이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이 감정도 제대로 추스리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믿음도 없고 그것도 믿음 제일 좋다는 지사장, 지파의 장들을 갖다가 다 보냈는데 이러니까 백성들의 수준은 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애들하고 같이 그냥 사역하기 싫은 거예요. 아유. 우리 12절 한번 11, 12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썰어버리겠대요.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이제는 다시 그냥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의지적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만연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썰어버리겠다. 천재지변으로 썰어버리겠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인재예요. 인재.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악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또한 누가 연구소에서 조작했다. 물론 그 팩트는 맞을 수 있겠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워낙 인간들이 악하니까. 그래서 전염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멸하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결과는 이러한 지진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산당이 얼마나 악하니까 그 유아 살해도 많이 하잖아요. 일가구 일자녀 정책하면서 낙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또한 겪었습니다. 애를 갖다가 임신하고 병원에 갔더니 첫 마디부터 뗄 거냐 말 거냐 이런 말 스스럼없이 하더라고요. 강제로 또 낙태시키기도 하고 가족위원회가 있어요. 가족위원회. 현재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 공산당이 그 신장 위구르에 여러분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신장 위구르 인구가 1,000만입니다. 1,000만 약간 넘어요.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5천만이니까 5분의 1 정도 되는데 그 10분의 1, 100만 이상의 사람들을 직업훈련소라는 곳에 강제로 가둡니다.
거의 뭐 직업 훈련소가 아니라 공산당 정신 개조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온갖 이 반인륜적이고 비인권적인 그런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형태가 그 가운데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강제적으로 그 노동력을 착취해서 중국의 값싼 그런 제품들이 나오죠. 다 거기서 뭐 모자라든지 뭐 하여튼 조그만한 그런 것들 강제적으로 이 노동력 착취를 통해서 가격을 그냥 터무니없게 다운시켜서 전 세계로 유통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인권의 착취, 노동력 착취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 고위 관료들은요, 뭐 150세 뭐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150세. 중국 관료들 퇴직을 하더라도 계속 그들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처음부터는 이제 피를 갖다가 투석하는 거예요. 나쁜 피 있으면 다 해가지고 그 강제 수용소, 교도소 이런 자들을 그 피를 이렇게 젊은 피를 갖다가 나이 든 노인, 퇴직한 공산당원 피로 수혈하고 그거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은 이 장기 교체, 강제적으로 장기 적출을 해서 막 갈아 끼는 거죠. 타이어 갈아 끼듯이. 그런 것들이 공산당의 그 지휘하에 자행되고 있는 반인륜적인, 특히 이게 젊은 애들, 소수민족, 그리고 티벳이라든지 신장 위구르 이러한 중국 정부에 반하는 그런 민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외에는 뭐 이번에 뭐 올해만 하더라도 홍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중국의 작황은 지금 식량 위기입니다. 식량 위기. 그 최근에 쌀하고 옥수수가 지금 폭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재기를 하는데도 살 수가 없는 식량 문제 심각할 거예요. 그리고 우박, 메뚜기 떼, 지진 할 것 없이 중국에는 그냥 종합선물세트 이러한 자연재해, 그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이죠. 공산당의. 정부가 악하면 우박을 이렇게 떨어졌는데 우박도 보시니까 진짜 주먹만 하는데 살펴보니까 코로나하고 똑같아. 그거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그런 재앙이구나. 하나님의 재앙이구나. 안 봐도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딱 느끼잖아요. 공산당이 악독해가지고 백성들을 저렇게 하니까 하늘이 그냥 분노를 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역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 전염병으로 다 쳐서 멸하고 다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고 싶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18절 18,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다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그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은요, 그런 뜻은 죄를 보면 죄를 갖다가 항상 문책을 하십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인정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당신의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압니다. 하지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또 약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 긍휼이 많으심,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용서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또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악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쳐 죽이고 싶은데 이런 모세의 그런 중재 기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노를 갖다가 이렇게 막아서서 이렇게 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이렇게 좀 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것이죠. 이들은 얼마나 나를 갖다가 마음을 어렵게 했냐 하면 10번이나 나를 22절에 보면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조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한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용서는 하되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도 엄청나게 양보를 하셨어요. 쳐 죽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문책을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백성들의 한 짓을 보세요. 죽어도 10번 더 죽어야 돼.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홍해에서,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을 때, 러비딤에서, 시내산에서, 하여튼 엄청난 그런 하나님 앞에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불평하고 애굽에 갔으면 좋았었을 텐데. 26절부터 38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백성에게 이제 벌을 내리시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28절에 보면 우리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하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이 말로 죄를 지은 것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여기서 죽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이 땅에서 죽게 할게 이 말이에요. 죽도록 너희 그렇게 불평했잖아, 원망했잖아. 그러면 이 땅에서 죽도록 할게. 바로 죽일 수도 있고 천천히 죽을 수도 있고 그것은 너희 하기 나름이야. 근데 나중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갖다가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땅을 정복하면 안 되는데 그들이 객기를 부려서 정복하다가 가나안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에게 크게 패하죠.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심려를 끼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33절 하반절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날수를 정하는데요. 34절에 보면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러니까 40년 동안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너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보호하심, 용서하심, 굉장히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정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들어가겠다고 허락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 39절에서 45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의 앞에서 피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인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들의 객기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여기서 대패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명령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형통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전쟁에서도 어떤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능히 돌파해 나가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객기를 뿌리면 안 돼요. 자기 의대로 막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의로운 일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런데 그것도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부구를 처음에 안 하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문책을 당하고 나서 하면 뭐합니까? 이미 버스가 지나가 버렸어요. 너희들을 멸하려고 했는데 모세의 기도 때문에 너희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리를 갖다가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훈련 받다가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 구원의 길은 열어놨다니까요. 하지만 너희 자손대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리라. 너희들은 이제부터 자식 농사 잘 지어라. 부모로서 본이 되어라. 예전에 그 죄악된 그 전철을 밟지 말고 광야에서 훈련 잘 받고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키워라. 예배자로 키워라.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으면 되는데 그 급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막 여기 들어가면 이게 바로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불순종.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선교지도 여러 선교지가 많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각 선교사마다 다른데 저는 이제 이 티벳 땅을 품고 계속 사역을 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티벳 땅의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하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땅을 정탐하게 한 이유는 이 땅을 너희들이 취할지 말지를 그것 하는 게 아니다. 취할지 말지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 땅을 보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또는 이 땅에 대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다 마음에 이렇게 탁 와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샘플을 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을 더 부추기게 하시고 너희들한테 위로가 되게 하는 그런 이 정탐인데 이 정탐을 갖다가 우리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잣대로 정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티벳 땅에 갈 때 정말 삭막하고 황량한 그 땅 뭐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겨울에 갔는데 진짜 황량하더라고요. 라사의 중심에 이제 강이 흐르는데 강을 보니까 좀 그래도 생명은 사는구나.
근데 여전히 겨울인데 날씨는 춥고 영하에 10도 이하로 내려가고, 그리고 모래바람이 얼마나 심한지, 야, 여기서 살겠냐. 또 산소도 없어요. 아, 숨쉬기도 왜 이렇게 곤란하냐. 그리고 첫날부터 저는 고산 반응 때문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구나. 예, 그 영적인 의미가 좀 마음이 좀 확 열려야 되는데, 물론 처음에 이제 지역 연구를 해보고 아, 이건 척박한 땅이구나, 산소가 없는 땅이나 그건 알고 있었죠. 근데 직접 그 땅을 밟으니까 야, 영적으로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구나. 100% 다 티베트 불교고, 주님 여기 제가 사역하기 너무 힘드네요.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라사강을 보여주시고 티베트 영혼을 만나면서 제가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 영혼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면 이 땅에 얼마나 복을 받을까. 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오체투지하는 게 있거든요. 예. 오체투지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부처 앞에 내 몸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오체를 갖다가 던지는 거예요. 삼보일배 3번 걸어서 한 번 절을 하는 건데, 한 번 절을 할 때 오체투지 몸을 갖다가 던져서 하는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방향만 싹 바뀌어가지고 오체투지 하나님을 향해서 몸과 정성 뜻을 다해서 다 이렇게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예배자로 세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전환되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이렇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이 땅 가운데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지금 그 티벳에 관련된 영상 3분입니다. 3분. 한번 그 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중국으로부터의 독립과 달라이라마의 귀환을 요구하며 분신한 티베티인의 수가 이미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A 알려졌습니다. second man has self-immolated in Tibet, the second such protest against Chinese communist rule this year. 통치에 항의하던 티베트 승려 한 명이 최근 중국 남서부에서 또 분신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일어날 민족, 모든 민족으로 나아갈 티벳을 소개합니다. 2009년부터 티벳의 독립을 위해 이들은 자신의 몸을 불태우며 분신자살로 세상의 티벳을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0명이 거짓된 신 앞에 목숨을 바쳤는데 그중 대다수가 청년들입니다. 또한 이마, 양쪽 팔꿈치, 양쪽 무릎, 몸의 5군데를 땅에 닿으며 절하는 오체투지로 성지 라사를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이들은 평생 동안 착한 일을 하여 덕을 쌓는 것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티베트인들은 부지런히 경전을 읽고 오체투지로 열심히 절을 올리며 자신의 죄를 스스로 씻으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유를 모른 채 부모를 따라 오체투지를 하며 사람들은 연기 속에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 매일마다 사원을 돕니다. 이들을 구원할 이는 과연 누구인가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응답도 없는 신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티벳 민족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이 민족을 살릴 한국교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청년의 헌신과 한국교회의 기도가 티벳 민족 가운데 쌓일 때 반드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아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천의 군대가 일어나 티벳에서부터 모든 열방 땅 끝까지 전진하며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민족으로 나아갈 거룩한 민족 티벳. 티벳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티벳, 그 민족이 크지는 않지만 국토는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12배 정도 되고요. 인구는 한 670만, 800만, 거의 700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 물론 이제 많은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섰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도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 들어서 너무 이렇게 탄압을 하면서 많이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자들이 이 땅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중국 그 교회 가운데서도 좀 부흥이 일어나서 선교 부흥이 일어나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선교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자르는 게 다 선교비거든요. 선교사비를 자르면 선교사들이 그 땅에서도 살 수가 없고 다시 국내로 복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진핑 정부 어떤 그 지역 국가의 핍박으로 인해서 돌아오는데 또 국내에 들어오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선교비가 잘리는 이러한 형편에 많은 주변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더 정말 선교적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들고 선교사를 좀 더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선교사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티벳 땅에 대해서 함께 한 3분짜리 영상을 봤는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취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의 형편에 따라서 분위기와 환경과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 취할 땅인데 취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거나 아버지 겁을 먹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취하러 한 땅 믿음으로 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주님 부르짖고 기도